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어는 뭐냐면 말씀, 그리고 다음 단어는 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랑. 왜 이것이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랑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 권능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한 높은 곳에 가신 하나님이라면 육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피조물로 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을까요? 우주 바깥에 계셨겠죠. 우주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주 바깥에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요, 이 우주의 작고 초라한 지구라는 점에 불과한 이 지구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위치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 오신 게 바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은 자리가 있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순간이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내 육신과 몸이 건강하고 매력적일 때 우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면 우린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교차되어져서 오는 것이 어쩌면 인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생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인생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저 하늘 우주 너머의 그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인생의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낮은 자를 향하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굽어 살피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낮은 자리를 경험할 때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낮은 자리의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가 불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적신호의 사인들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죠. 그게 바로 결국 우리 인생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육적인 부분이죠. 직장, 경제적인 위기, 가정,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 위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위기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다 놓아버리고 싶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믿음을 인정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모세가 자기 육신의 낮은 자리를 경험한 때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자, 애굽의 왕자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정면 충돌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기죠. 우리 성경에는 이 바로 왕과 싸우는 이 모세의 모습을 그냥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걸로 봐서 너무 쉽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바로가 호락호락한 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 얼마나 모세를 협박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감옥에도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암살자를 보내서 죽음의 위기도 넘겼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핵심적인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만 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시간들을 참 편하게 통과한 것 같지만 아마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아마 또 모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사와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는, 모함도 당하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 힘든 일들을 모세는 지금 애굽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이겨냈어요. 다 극복하고는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 다 끝났다. 그 40년간 그 도망자 생활도 끝나고 이제 또 이 바로 왕과 싸우다가 잘못해서 이 죽음을 당하는 그 살해의 위기, 어려운 힘든 일도 다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만 가면은 나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는 나머지 여생을 살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애굽의 그 도시를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아십니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다음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쉽게 말하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판단해서 홍해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 편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넓은 홍해가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배를 보내주시려나 보다, 하다못해 고래를 보내가지고 다리라도 만들어주시려나 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다른 데로라도 갔으면 도망갈 길이라도 있죠.
앞에는 바다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지점,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그 지점 앞에 서게 됐을 때 어쩌면 모세는 밑바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들 두려워하고 다투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더 잘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온 곳이 오히려 더 죽게 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여기 싸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고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이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당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라져도 경제적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업과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헤쳐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마치 그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육신의 가장 낮은 자리,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내 몸의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주님이 이 음성,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기 위해서 창과 칼을 든 무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울 테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낮은 자리, 육신의 낮은 자리는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낮은 자리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지금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우울감, 아무래도 여성들이 감수성이 더 많고 또 젊은 여성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도 자살률이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이 더 마음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면 더 심각한 자살률을 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육의 위기도 되지만 마음의 위기가 더 걱정이 돼요. 다 마음들이 낙심이 돼 있고 지쳐 있어요. 무겁게 막 마치 그 짙은 무게를 느끼는 그런 무거워감을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을까요? 그건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도 걱정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마음이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에게는 병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아니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냐고. 왜 교회 가긴요. 교회 안 가면 더 마음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내 마음이 절망에 감염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무릎 꿇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마음이 낮은 자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원래 태생적으로 그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가온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낙심과 근심과 절망의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러 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낮은 자리, 절망과 낙심,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낮은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바로 그 마음의 낮은 자리를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그 신앙과 또 정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아합왕과 이세벨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그 말씀과 진리 앞에 살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더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죽임의 협박을 당하는 순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던 이 수하를 내려놓고 그 사환을 놔두고 혼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는 자존감이 아주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쓰레기야.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왜 같이 안 가고 혼자 갔을까요?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외로운 게 더 고독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너무 외로운데 남들은 막 히히하하 웃으면서 인생이 마치 살기 좋아 보이면요, 그게 더 고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있는 고독이 더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혼자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느냐? 그거는 같이 있는 게 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은 같이 있는 게 더 외롭기 때문에 혼자 고독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자기를 외롭고 두렵게 만드니까는 에이, 나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덜 외롭겠다 하고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죽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었지, 그의 절망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이 절망 가운데, 이 고독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서 가장 마음의 낮은 자리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 순간,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목마름과 배고픔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진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존감,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예요. 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자존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존감으로 사는 자이다. 7절 8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준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외롭고 힘든 광야 안에서 죽기를 청하는 이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명령한 그 호렙산에 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그런 귀한 자야.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바닥이 날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너무나 정말 무기력하고 겁이 많고 또 외로운 존재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내 자존감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그 주존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근심으로 지금 작아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처소에서 무릎 꿇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작아져버린 그 마음, 그 작아져버린 낮은 자존감, 낙심과 외로움과 불안에 사로잡혀버린 그 작고 연약한 그 자존감을 다시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주존감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인 것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마음에 낮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차려야 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낮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낮아지는 자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낮아지는 자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낮은 자리를 경험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근심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그 낮은 자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또 다른 나, 영적인 나의 낮은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낮은 자리인 영적인 낮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너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니?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순간 베드로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여기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위기가 오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 베드로의 행동 중에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아마 이 제사장의 마당 바깥에 나와서, 대제사장의 마당 바깥에 나와서 그 숲으로 갔겠죠. 숲에 가서는 그 풀숲에 털썩 주저앉아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울듯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기 영적인 가장 낮은 자리를 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에 조그만 시험이 와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난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베드로는 그 영적인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잘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열심히 스데반 집사님을 소위 말하는 투석형하는 그 종교 재판의 자리에도 함께 동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가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금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궁식한 겁니다. 자신의 밑바닥, 영적인 밑바닥을 보는 순간 그는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구나. 내가 사실은 죄인이었구나. 영적인 밑바닥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죄,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와 악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밥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골방 안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낮은 시간.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낮은 자리.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낮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거듭난 부활한 인생을 사는 베드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 영적인 낮은 자리,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었구나, 나는 믿음이 좋은 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구나.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린 다 바리새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영적인 낮은 자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여전히 자기 안에 그 악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엔 여전히 어리석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눈물로 통곡하며 고백하고 그 골방에서 막 음식도 먹지 않을 만큼 입맛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절망해야만 그 절망의 낮은 자리에서 나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왜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도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하는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것은 가장 자기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낮은 자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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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낮은 자리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낮은 자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낮은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낮아져서 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낮은 자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낮아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낮아진 나를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만 오직 그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나를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라면 오직 낮아져야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낮아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나를 낮아지는 이 시간을 절망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잠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것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낮아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낮아지는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